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늘님, 또 하느님,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잘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자기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신적인 존재로 말하면서 그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가르쳐 주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대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에노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여호와라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애굽 땅에 가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여호와라 이렇게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위대하신 신이 자기의 이름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란 이름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제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대없이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그 이름을 알려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너희를 돕는 자들이 이제 올 것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돕는 자가 올 것인데 그 이름을 성령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하시고 분명하신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그 부모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생명의 유일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위기 때나 행복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르는 예배의 자녀가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 때 행복할 때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이거든요. 위기가 있을 때 아버지, 또 행복할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권투 선수 중에서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옛날 그 파나바에 가서 막 이제 어렵게 다운을 당하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다운을 시키고 인터뷰했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리고 기쁨에 부르는 소리가 어머니, 아버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슬플 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자녀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실패하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셋에게는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렀다는 것은 찾았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면 만나게 돼 있고 찾으면 찾게 돼 있고 구하면 구하게 돼 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예배의 온전함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가인에 의해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셋을 낳고 셋 이후에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 아벨의 제사의 온전함이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에노스를 통한 아벨의 예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순종에 의한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여호와란 이름을 우리에게 다르게 부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다 이렇게 지나갈 때 아버지 그러면 다 뒤돌아봅니다.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윤상빈 아버지 그러면 윤상빈이라는 저희 부친만 돌아보고 그리고 화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유일하게 당당하게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심으로 만나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사실은 4장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이름을 주고 셋이란 이름을 주고 그리고 에노스란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란 사람의 뜻은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노스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동일하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란 뜻인데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 근데 타락했어요. 근데 에노스란 뜻은 사람이란 뜻인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죽음을 생각했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자고함이나 교만함이나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인은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다가 이래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하게 되면 이 죄의 멍에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거기에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원망과 그 자고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면 너희 죄가 너희 분노가 너의 화냄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예배자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알고 나서 따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긴 너 뭐했니? 라고 말하니까 너 선악과를 알게 나무의 씨가를 먹었구나 그랬더니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인에게, 그래 하와에게 물었더니 당신이 만든 저 뱀에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역사 속에서 그 원망과 분노와 좌절을 주님이 다 녹이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에노스처럼 사는 사람이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 에노스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칭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그 모든 엎으시는 중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했더니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직접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주님이 300년을 동행하처럼 동행해 주시고 위기에서 방주에 집어넣어 주시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위대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함으로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위기 때 부르지만 또 어느 때 부르나요? 자신감 때. 아빠, 엄마, 나 100점이야. 그리고 막 자신감 있을 때 부르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부르지만 자신감 있을 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자신감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낯을 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는 자여서 피제사를 안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피제사를 이야기하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도 되고 맞지 않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피제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본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거는 피제사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 소제는 곡물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그 아벨은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인은 농사진 자인데 소제, 거기서 나타난 이제 그 곡물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 소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곡물을 갖다가 아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 훅 불면 날아갈 정도의 가루, 그것이 이제 드려지는 곡물 제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제사, 첫 새끼 목을 따고 피를 꺼내고 이제 기름을 취하고 이 고기를 번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곡물 제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어려운 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곡물은 타작하면서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다 깨지거나 금단 것은 다 제하고 온전한 곡물만 골라서 거기서 또 빠는데 또 빠고 또 빠고 또 빠면서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훅 불면 날아갈 정도의 가루가 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고기들은 번제단에 올려놓지만 이 곡물 제사는 고운 가루가 돼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 앞에서 훅 뿌리면 내려오면서 그 불이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닿기 전에 다 불타버리면 파바바바박 하고, 근데 거기서 온전하지 않아서 가루가 안 돼서 뚝 떨어지면 제사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자기가 언제 나온 거 첫 예물도 아니고 언제 나온 건지 모르는데 그 땅의 소산을 갖다 그냥 곡식단째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동생이 앞서가는 것 같아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걸 타작을 치고 곱게 가루를 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불꽃처럼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꽃이 뭔가요? 너 자신을 쪼개고 부시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 앞에 드리는 가온 가루로 너를 겸손하게 드려서 그 불꽃 같은 인생,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온전히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지만 네 기도를 좋아해서 이스라엘아 했으니 너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 불꽃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금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임하고 환경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자녀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늘 죽을 때까지 외치는 것이지만 금년에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성령으로 이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신방하고 첫 번째 등록 신방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우 이 신앙이 이게 정리가 됐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 성공하고 주에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에서 공경하면 망하면 내가 100배로 물어준다. 근데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네. 해서 복 받았든지 아니면 안 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든지.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씀을 지켜서 우리 교회는 뭐든지 성경에 맞춰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자부심을 갖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목사라는 거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내가 막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요 감독회장 직무대행 할 때나 감독할 때도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내가 한국에 없을 때 빼놓고 또 지방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으니 설교하러 갈 때 빼놓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전부 안수하죠. 철야기도 거의 빠진 적 다 안수하죠. 주일 저녁에 말할 것도 없죠. 네, 다 안수하죠. 가장 축복이 뭐냐면 주의 종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특권인데 나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사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성도들을 다른 교회 목사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세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꼬박 수능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꼬박 기도하는 목사가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또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윤기영 부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 신년 소원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 것 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목회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세게 아멘해. 여러분 그런데요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성령께 배워서 또 우리 스승 이호문 감독님께 배워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더 발전시켜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뭘 하는가. 여러분 나는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면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이 자기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잘하는데 또 어떤 일로서 이사 가거나 막 무슨 일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안 한다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온전한 예배자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이미 나타내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불러서 모셔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 마음 놓고 부르다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도우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